역대하 12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은 르호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여러 이방 여인들과 혼인 동맹을 하여서 그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여러 신들까지도 솔로몬 왕이 함께 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될 솔로몬 왕이 다른 이방 여러 신들을 섬긴 관계로 하나님의 진노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을 바로 심판하셔야 했지만, 그러나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이 또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겼기 때문에 그 다윗 왕을 생각해서 솔로몬 왕 당대에는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솔로몬 다음 때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제 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심판은 남북이 분열되는 그러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베냐민, 르호보암의 유다 지파와 그리고 또 다른 베냐민 지파 두 파가 연합해서 남유다 왕국을 세웠고, 북이스라엘은 신하 여로보암이 다른 10지파들을 규합해서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다른 10지파와 함께 북이스라엘을 또 세웠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분열되었는데, 솔로몬의 죄 때문에 시작된 것이긴 하지만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면 또 그 심판도 역시 하나님이 거두실 수도 있었는데, 르호보암 역시 솔로몬 못지않게 죄를 범했던 것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솔로몬 왕 때에 나이가 든 그러한 지혜로운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친구들 젊은 층의 말을 듣다가 그만 이렇게 남과 북이 갈리게 된 것이죠. 그 핵심은 백성들을 사랑으로 다스리라는 그 여러 나이 든 이런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말을 안 들으면 세금을 더 세게 매기고 더 채찍질을 가해야 된다는 젊은 친구들, 신하들의 그 과격한 것을 쫓다가 결국 민심이 떠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분열이 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또한 르호보암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바로 그 르호보암이 잘못을 범했지만, 그래서 남과 북이 갈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번 심판하시면 끝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르호보암에게 다시 힘을 주셔서, 르호보암이 비록 남과 북이 갈려 있지만 그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고 있는 역대하 12장의 1절은 르호보암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졌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텐데 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잘 되니까 또 교만해져서 12장 1절에서는 그렇게 강해졌을 때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우리가 이제 참된 신앙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세력이 강해지고 나라가 견고해짐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더라, 그게 맞는 얘기인데, 르호보암은 세력이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이것이 바로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 감사하고 겸손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는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르호보암 왕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똑같이 본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징계를 가하신 것이, 남쪽에 있는 애굽 왕 시삭을 불러서
이 유다를 치고 예루살렘을 치도록 이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시삭이 와서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또 이르렀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이 백성들 또 르호보암 왕이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셨습니다. 르호보암과 부하 신하들에게 보내셔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5절 하반절에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인 것이 틀림없는 것이죠. 그래서 잘 될 때 이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떠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시 어떤 징계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징계는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냥 포기하면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보통. 그런데 용서를 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서 그럴 때 이 르호보암과 백성들이 그래도 조금 나은 것은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런 모습을 다시 보였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렇게 7절에도 그 겸비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시 이제 스마야를 통해서 완전히 징계는 아니다. 그 가운데 다시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아니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약속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앞서서 이미 그러한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계는 피할 길이 없었던 것이죠. 어느 정도 징계를 받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그 솔로몬이 만든 여러 기물들, 금방패 같은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었다. 이제 이런 상황에 르호보암이 이제 아이고 이거 잘못했구나 하고 그 뒤에는 좀 반성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또 르호보암은 그 뒤에도 또 잘못을 범했는데 그 범했다는 것이 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자꾸 흔들렸다. 그런 것이죠. 여기 우리가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굳지 아니하였다. 이게 흔들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문제인 것이죠. 르호보암의 인생을 보면 여기에 이제 요약해서 17년인가요? 17년간 다스리긴 했지만 정말 우여곡절이 참 많았던 것이죠. 잘 되기도 했고 또 그 고통도 있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왕이 됐는데 솔로몬의 아들로서 왕이 됐는데 되자마자 남과 북이 갈라지는 그런 비운을 겪었고 북이스라엘과 투닥투닥 싸우고 그러는 중에 또 교만해져서 좀 힘 좀 세다고 교만했을 때 남쪽에 애국의 시삭왕이 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까지 초토화되고 다시 또 견디고 하는 이런 부침이 참 심했던 것이죠. 잘 됐다가 또 힘들어지고 잘 됐다가 물론 인생이라는 게 이런 어떤 기복이 있는 것은 피할 길은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기복 없이 사는 인생도 있어요. 그냥 형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 이게 참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르호보암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삶에도 기복이 있었다.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해야 돼요. 어떤 굳은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굳어야 됩니다. 상황이 좀 어렵다 해서 어떤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흔들리고 그 베드로가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처음에 믿음이 세져가지고 주님 저도 걸을 수 있겠습니까? 해가지고
그 바다 위를 자기도 걸어갔죠. 그러나 조금 있다가 풍랑을 보니까 마음이 막 흔들려가지고 풍랑을 볼 때 또 쑥 빠지고,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셨고,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느냐,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느냐, 일정하게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네가 안 빠졌다 하고 건져주셨는데, 우리 인생에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굳건한 믿음, 초지일관, 늘 그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말년에 그의 생을 마감하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믿음을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느니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초지일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도 부침 없이 기복 없이 그렇게 형통한, 늘상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